처음에는 표적을 구했어요. 그러나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하나를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에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부터 5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의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또 예배당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원격 진료가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직접 의사를 보고 진찰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원격 진료, 화상이나 전화로 자신의 증상을 얘기하고 또 처방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환자들이 의사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화상으로, 전화로 진료받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불편하고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는 그러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의사를 직접 보고 의사가 진찰하는 것을 듣고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게 본능이에요. 우리가 믿으려면 직접 보고 만지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의 본능과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셔요. 직접 만나지 않고 말씀 한마디만 주십니다. 오늘 왕의 신하, 그 병든 자식을 둔 아버지,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도시가 나옵니다. 하나는 가나, 하나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가나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곳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입니다. 그곳에서 직선거리로 한 20마일이 넘고 30마일까지 되는 곳에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나는 산지예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가 있는 도시입니다. 하룻길 정도 된다고 그래요. 가버나움에는 헤롯 아띠바 궁정에 속한 신하가 살고 있었습니다. 고위 관료였거나 아니면 군사 지휘관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고위 관료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4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 원어로 보면 막 죽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병들어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하루거리에 있는 가나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 아버지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는 재력이 있었습니다. 인맥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혹여 당대 최고의 의사를 부를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신분도 권력도 재물도 그 아들의 생명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때로는 이러한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인맥으로, 나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가 바로 절망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왕의 신하, 병든 아이의 아버지, 그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다는 그 자체가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점점 발전합니다.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두 번째 예수님께서 베푸신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거리를 초월해서 말씀 한마디로 죽어가는 어린 아이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믿음은 어떻게 자라갔을까요? 그래서 오늘 믿음은 세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요,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에요.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그 아버지가 외칩니다. 내려오소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청합니다. 47절에 청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서 청하되, 이것은 한 번만 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계속해서 간청했다는 거예요.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직접 가버나움에 가셔서 고쳐주시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아들을 고쳐주는 것을 직접 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45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서도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하!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믿음의 첫 번째 단계인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건이 붙은 믿음이에요. 조건부 믿음. 예수님이 오셔야만, 눈으로 봐야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대답이 48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신하뿐만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 그때 당시에 표적을 구하는 믿음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책망입니다. 또한 동시에 초대예요. 즉 표적을 믿는 믿음의 수준에 있지 말고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구하는 것, 표적을 구하는 것, 이것은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 왕의 신하, 병든 자녀를 둔 아버지는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표적을 구하는 믿음은 믿음의 시작점이자 초보 단계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제발 내려오셔서 우리 아이를, 죽어간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그때는요 자신의 체면도 필요 없어요. 높은 지위도 필요 없습니다. 그 고관 대작이 갈릴리 청년,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표적을 구한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 고쳐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제가 열심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주님, 시험 점수 잘 나오게 하면요, 더욱더 제가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합격하면요, 직장을 주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믿음이, 신앙의 수준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믿음의 출발점이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믿음의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요, 그런 사람들은 떠납니다. 신앙을 버려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구하는 믿음에서부터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 아버지의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 응답은 다릅니다. 예수님 내려오셔서 죽어간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 신하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에, 하루길 되는 가버나움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아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말씀하시는 순간 그것이 현재. 이 47절의 신하의 아들의 병은 죽어가고, 이 신하 아들은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있다고 말씀합니다. 언제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자마자 그것은 현재가 된 거예요.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때 당시에 뭐 스마트폰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하의 반응을 보세요. 자,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50절에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니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믿고.
아무 증거가 없었어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표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말씀 하나,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하룻길을 되돌아서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오직 말씀 하나만을 믿고.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 아버지가요, 그 다음날 도착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제 제7시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아버지가 그 다음날 도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아버지는 급히 밤새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왜 서두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룻길을 걸려서 지금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래요? 정말이에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발 벗고 맨발이라도 밤새도록 뛰어가지고 아들을 확인하러 가지 않겠어요? 만약에 저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버지는 그 다음날 도착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진짜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 전에 불안했던 마음, 우리 아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했던 마음이 떠나간 겁니다. 아, 아들이 살아있구나. 이제 마음에 여유를 갖게 된 거예요.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증거가 없었습니다. 오직 말씀 하나만이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그 말씀 한마디에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진짜 빛이 생겨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때 그 아들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병이 떠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시편 107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가 말씀을 보내어. 말씀은 공간을 초월합니다. 말씀은 시간을 초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 때로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기도 하시고요, 또 질병을 치유하기도 하시고요, 불안한 마음이 떠나가게도 하시고요, 위기에서도 건져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결실을 맺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붙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상 그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신앙에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표적을 구했어요. 그러나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하나를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에요. 이것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무엇까지도요, 걸음의 속도까지도 바꿔버려요. 그 말씀을 붙드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 얘기가 나옵니다. 아람 나라의 높은 지위에 있는 총사령관이었어요. 근데 그가 나병에 걸립니다. 자기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이웃나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엘리사가요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요단강 강가에 물을 7번 담그시오. 그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이 기분이 팍 상해버렸어요. 내가 그래도 나라의 총군대 사령관인데 세상에 얼굴 좀 보고 얘기 좀 하지, 만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해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요단강가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기분이 상해서요 그냥 가려고 그래요. 옆에 있는 종들이 아니 장군님 그래도 말씀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요단강 물속에 한 번 들어가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2번, 7번째 될 때에 나병으로 허물어졌던 그 피부가 다시 재생이 돼요. 어린 아이의 살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장군도 그렇고 이 왕의 신하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 하나만 믿고 순종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그들은 응답했습니다. 말씀 하나만 붙잡고. 어떤 사람은 7번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담그고, 어떤 사람은 발걸음을 돌이켜서 아들에게로 가는 그 시험을 통과한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현실은 더욱더 암울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있음에도 여전히 어두운 상황이에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이 나만처럼 이 왕의 신하, 병든 자식을 둔 아버지처럼 말씀 하나만 붙들고 그 말씀을 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붙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붙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통화하는 중에 차가 고장 났다는 거예요. 수입은 뻔하잖아요. 목사가 고치면 한 달의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다. 마음에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묵상한 말씀이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야, 염려가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차 고치러 공장에 갔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리비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감사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는 않죠. 그럼에도 감사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메일이 하나 와 있더랍니다. 딱 열어보니까 딱 그 수리비를 누구를 통해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데서 재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아직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확인이 없어도 말씀을 붙드는 믿음, 그 믿음이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이에요. 말씀으로만 나아가는 그 믿음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이에요. 자기의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다음 날이 됐습니다. 종의 신하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날이 도련님이 나았습니다. 신하가 물어봅니다. 언제 나았냐? 어제 제 7시에 나왔습니다. 제 7시는요, 요한복음 읽으실 때 6을 빼면 됩니다. 오후 1시경이에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말씀이 정확히 그 순간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의 믿음이 확정되었습니다. 53절에 믿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50절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수준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것이고 53절에는 이제 그 말씀이 확증되어서 그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요 어떻게 돼요? 전파가 돼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개인의 믿음이 가정 전체로 확대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도마에게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표적을 구했지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표적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진짜 복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믿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이 아들을 고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만을 붙들었어요. 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아들을 고친 것을 보고 확신했어요. 확증했습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믿음의 증거는 뭐냐? 그 믿음이 나 혼자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돌아와서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얘기했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누구까지? 가족까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하는 믿음의 단계는요, 나의 믿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헌신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 그 앞에 부분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참 기구한 인생이에요. 남편을 5명이나 갈았어요.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에 주로 이제 시원할 때 사람들이 물도 뜨러다니고 그러는데 이 여인은 한 낮에 우물에 가서 물을 떠옵니다.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발견합니다. 예수가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마을로 달려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세상에 이제 창피한 것도 없어요.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 얼굴을 피해서 살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 얘기를 듣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예수님 보고 우리 마을에 더 계십시오. 이틀을 그곳에 머무릅니다. 여인이 말한 때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 변화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마을 전체가 바뀐 겁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러한 일들은 성경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저희 집안에서도 마찬가지. 저희 집안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분이 저희 둘째 고모입니다. 둘째 고모가 셋째 고모를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고모님들이 고향을 떠나서 계시다가 꼭 고향에 오시면 저의 손을 잡고 어린 저를 손을 잡고 교회를 갔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릴 때 이 교회 다녔던 그 생활이 저를 또 목사까지 이렇게 만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도요, 매일 새벽마다 조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갔더니 저 목사 기도하고 있네. 저에게 말을 안 놓습니다. 고모님들이. 고모부는요, 저 목사님 그리고 또 말을 높여요. 좀 불편하긴 하죠. 저 목사 기도하고 있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말게.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된지 몰라요. 지금도요,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제 가족이 또 가문이 바꿔졌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는 마을 전체가 바뀌었어요. 그것입니다. 믿음은요, 전파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문이 바뀌기를 소망해요. 우리를 통해서 이 링컨 지역이, 이 네브라스카 지역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헌신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믿음에서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더 나아가서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으로 성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동시통역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세 단계로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Through the Father's faith, we saw his faith grow in 3 different stages. 첫 번째는 표적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The first is faith that seeks a sign. 그 아버지는 내려오셔서 고쳐주셔서 자신의 눈으로 직접 봐야만이 안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The Father had faith that allowed him to believe what he saw. 이것은 믿음의 시작인 것이죠. This is stage 1 of faith.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되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So our faith cannot just stay here but must continue to grow.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The second is a faith that relies on the word.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아버지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When the father heard Jesus say, "Your son is healed," he got up and ran to his city. Went back to 아무 his 증거도 city.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하나만을 붙든 것이죠. He had no faith that, or he had no evidence that that had occurred, but he still believed in what Jesus said and left.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God's words will always bear fruits. 세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온전히 헌신하는 단계입니다. The third one is faith that is fully devoted. 그 믿음은 한 사람에게 멈추지 않고 가정으로 계속해서 확대되었습니다. The faith that is devoted did not stay within just himself, but it expanded to his city. 그 아버지도 보지 않고 믿었고 그 가족들도 보지 않고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보지 않고 믿었어요. The father believed without seeing, and so did his family, and so did we.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What stage are you in? 초보의 단계, 표적을 구하는 단계, 보여주셔야, 해결해 주셔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까?
Are you in the stage where you only believe it when you see it with your eyes? 괜찮습니다. 이것은 시작의 문을 연 것이지요. That's okay if that's the case because you have opened the door of your faith journey.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기도 응답을 기다리며 캄캄한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Is there anyone among us who is waiting to get their prayer answered? 자신의 변화, 가족의 변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지내고 계십니까?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God will answer prayers and to the people who prayed to him.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나 혼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I hope that you're able to expand your faith to those around you.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헌신하는 믿음. 우리가 그 단계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And that's a faith, that's a very devoted faith. 우리 예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안에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God is someone, or God overcomes time and distance and will show miracles.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d I hope that our faith will continue to grow.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주소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주소서. 주여, 주여,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을 주소서.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오늘 왕의 신하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믿음의 단계를, 믿음의 수준을 점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check where we are in our faith.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There are many things that happen in our lives that are out of our control. 그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So please help us to seek you in those circumstances.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초보에서 표적을 구하는 수준에서 말씀을 붙드는 수준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Please help us to grow in our faith so that we may believe without seeing, and just by believing in you, by listening to you.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말씀을 붙드는 믿음에서 이제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And please help us to grow in our faith so that we may be completely devoted to you and share our faith with those around us. 이것을 매일매일 우리의 간구의 제목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And help us to pray on this so that we may grow.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아멘.